잘들 계셨습니까? 예. 우리가 15일을 못 배웠죠? 15일 사이에 해가 바뀌었어요. 사실 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어떻게 되나요? 작년이라는 어떤 시점이 있었고 이제 금년이라고 하는 어떤 시점이 생겨났어요.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죠? 저는 12시 땡 하니까 201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해도 안 떴는데 왜 새해가 밝았다라고 할까요? 새해를 맞아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글을 하나 적은 게 있어서 그냥 좀 읽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해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시간 위에 점 하나 찍어서 새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의미 부여를 하지 말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그 의미 부여 위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미 부여에 묶여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것으로의 실상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몸 따라 죽지 않는 마음은 몸이 죽어도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가운데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의 입장에서는 죽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아닌 것, 불생불멸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오치오인 자기 존재 가운데 식을 빼고는 모두 새로운 것으로 만나 새로운 나, 자기 존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도 이렇게 현상적으로는 생멸을 반복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시계의 흐름 위에 점 하나 찍어서 다음 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의미 부여를 하지 말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의 삶이 그 의미 부여 위에서 세상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미 부여에 묶여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것으로의 실상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시간과 삶의 차이는 주목해야 합니다. 시간은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실상의 변화가 없지만 삶은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실상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수행으로 삶을 완성하면 다시는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흐름 위에 찍는 하나의 점이 아니라 흐름을 끝내는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이것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불생불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2014년 새해에는 법우님들 모두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죠. 시간이라고 하는 게 글쎄 그 고도의 그 학문적 성취를 가진 물리학자 이런 분들은 시간 자체의 해석을 달리하죠. 그러나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거죠. 거기에 점 하나 찍어가지고 어제다, 오늘이다, 1월이다, 2월이다, 작년이다, 새해다 이렇게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하고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끊어짐 없이 이어지는 시간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 실상을 보아야 하겠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 점 하나 찍어가지고 구분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보자라는 말씀은 또한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나 혼자 살아가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떠한 기준,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기준에서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크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이 현상에서는 이러한 점 찍어서 구분하는 의미 부여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지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현상적인 것에 끄달려가지고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는 이 시간의 실상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부분, 불교 공부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 어떤 스승들에 따르면 항상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단멸이다, 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교적인 주장은 안 그렇죠. 상도 아니고 단도 아니다. 일어나는 성질을 감안하면 끊어진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소멸하는 성질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항상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보아서 알려주신 우리 삶의 실상인 거죠. 우리의 현실인 거죠.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점 찍어서 나누는 것에 의한 시간의 의미 부여, 요것도 중요하게 잘 적응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점 찍어지기 이전에 끊어지지 않고 흐르는 시간의 실상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 그 부분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부분을 새해를 빌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삼단원부터 그렇다는 거죠. 몸하고 마음하고가 함께 있어가지고 나를 이루죠. 오치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몸이 죽으면 여기까지는 전생, 여기부터는 금생, 또 가다가 다음번에는 또 내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몸과 함께하는 이 마음, 요거요. 디가니까야의 확신경이라는 경전에서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끊어지지 않는 시계의 흐름, 이렇게 표현해요. 비록 몸이 죽으면 몸 때문에 이제 죽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요 마음은 죽음의 그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고 지속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알죠. 이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고 변함없이 고정불변의 실체로 신득위에서 말하는 아트만 이런 거 아닌 건 우리는 다 알죠. 이 마음, 연기하는 마음이에요. 조건 지어져서 변하는 것으로의 이 마음이 그러나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새해를 맞이하는 거와 이 몸으로의 삶이 끝나고 다음 몸으로의 삶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관찰해 볼 필요가 있죠. 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죽었다, 새로 태어났다 라고 말할 것이 있을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놓치다 보면 그저 이 몸으로의 삶, 한 번뿐인 인생 이래가면서 삶의 방향을 달리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흐르는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는 필요성을 말하고, 그런가 하면 동일하게 그래요. 몸과 함께 하는 것으로의 나라는 것은 마음은 비록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는 이러한 거지만, 글쎄 요거를 50%가 몸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 혼자만 가지고는 나라고 하지 못하죠. 오치원이 구성되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과 대등하게 나를 구성하는 이 몸이, 물질인 몸이 기능이 다해서 기능이 정지했다, 요거 죽었다라고 한다, 그때부터 다음 생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요 삶의 구분, 이러한 구분에 의해서 현재
이 몸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과 다음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다음 생과 이 두 가지 구분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 같으면 다음 생에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이런 고생을 좀 해도 돼요. 그래서 평생 고행을 하면서 지낸다거나 부처님 생각은 그거와는 다르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시간의 점을 찍듯이 우리의 삶에도 점이 찍어져요. 요 점 찍은 것에 의해서 금생 내 마음이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이 몸과 함께 살아가는 요 100년 세월, 요 100년 세월로서의 나의 삶도 또한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그렇죠. 다음 생에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좀 고생하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법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부처님도 분명히 그렇게 알려주지 않거든요. 부처님도 지금도 행복하고 이 행복이 다음 생에도 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가르침을 주시지 다음 생에 행복하기 위해서 금생을 희생해라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측면이죠. 그 바르게 보자라는 부분을 이제 새해 인사에서 그냥 그 생각이 들어서 적어봤고요. 인사말의 마무리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이거는 끝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상태를 실현했다 그래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러가고 거기에 나 아닌 다른 존재들이 또한 그러한 삶을 시간의 이어짐 가운데 반복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삶은 우리가 특별한 노력을 가하지 않으면 시간처럼 끊어짐 없이 이어져 가는 거죠. 죽었다간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특별한 노력을 가하면 이 삶은 이런 표현을 했죠. 오다가 점 하나 찍는 게 아니라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요거 뭔가요?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면 되죠. 뭐.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되지요. 자기 존재를 소멸해서 더 이상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이러한 삶으로 태어나지 않는 거. 그 뭐라 그래요? 깨달았다 그러고 윤회에서 벗어났다 그러고 아라한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자 가르침이라고 하는 특별한 조건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성취하면 생은 금생, 내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 하지만 어느 때인가 이 노력이 성취되는 날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시간이라는 게 뭐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말하듯이 삶이라고 하는 것도 당신 혼자 빠지는 거지 중생들의 삶은 연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말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부처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부처님은요 모든 존재가 다 해탈하는 뭐 이런 부분에 별로 신경을 안 쓰셔요. 부처님은 오직 중요하게 그대 자신의 문제, 그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하고 해결하고 그대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아주 멋지게 대답하잖아요.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을 배우면,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해탈해서 열반을 성취합니까? 윤회에서 벗어납니까? 이럴 때 부처님, 그렇지 않소. 어떤 사람은 내 가르침을 따라서 해탈하고 열반을 성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탈 열반을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 가르침이 정말 좋은 가르침이라면 가르침을 배운 사람은 다 해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론을 펼 때 부처님
간단한 대답을 주셔요. 열애는 단지 길을 가리킬 뿐입니다. 저기 열반이 있어. 저 열반으로 가려면 요렇게 해야 돼. 라고 길을 가리킬 뿐이다. 예를 재밌게 들어요. 만약에 말입니다. 최고부님 혹시 그 서울 가실 일이 있으실까요? 뭐 예를 들자면 그러시겠죠. 그런데 자주 가시니까 이제 서울 가는 길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서울 가는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최고부님한테 와가지고 최 선생님, 제가 서울을 가려고 하는데 어찌 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최 선생님께서 바른 길을 알려주시겠죠. 뭐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승용차를 타고 가거나 이러이러한 방법. 기차를 타려면 부산역에 가서 표를 끊어서 서울 가는 기차를 끊어서 뭐 버스를 타려면 뭐 어떤 식으로 길을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르침, 법우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실제로 서울에 도착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최 선생님 이렇게 물어놓고 동일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자기가 무언가 자기의 문제에 의해서 서울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겠죠. 분명히 가르쳐 주기는 동일하게 가르쳐 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서울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열반 가는 길도 그렇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나는 열반이 저기 있다. 뭐 그렇다고 뭐 저기 어디 이건 아니죠. 열반은 실현하는 거죠. 열반이 이렇게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길이 있다 라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나 그 길을 따라서 실제로 열반을 실현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는 부처님 책임이 아닌 거라. 부처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부처님은 단지 길을 가리킬 뿐이고 그 가리킴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삶이라는 점은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이 끝나지 않아서 이 세상은 지속적으로 유지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로 핵심적으로는 나는 이러한 괴로움의 삶, 오치온이라고 하는 집착에 의해서 생겨난 자기 존재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윤회에서 벗어난다.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한다.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요것이 불교다. 요거죠. 요렇게 놓고 보면 시간과 삶이라는 게 좀 뭐 끊어지지 않는 가운데 좀 찍었다. 라는 데서는 유사하지만 큰 종지부를 찍을 수 없다라는 것과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차이를 볼 수가 있겠죠. 새해 인사를 뭐 일부러 뭐 이런 의도를 한 건 아닌데 어떻게 글을 쓰다 보니까 이런 글이 만들어졌어요. 새해 인사로 뭐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만한 인사다 싶어서 오늘 수업의 시작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기억하시자고요. 그래서 실상으로의 끊어지지 않은 가운데 현상적인 삶은 끊어짐이 있다. 실상과 현상 두 가지 모두를 잘 주목해서 현상으로의 삶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이 삶의 종지부를 찍을 그때까지를 노력해 가자. 뭐 요게 불자로서의 삶이다. 이렇게 보아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인사 말씀, 새해 인사를 했고요.